선교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곳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한 주간 각각 믿음의 삶 가운데서 힘을 다한 우리 귀한 블레시 지체들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로 함께 수고했다고 하면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뜻밖의 선물을 받아 너무 감사하네요. 또 귀한 선교사님들, 목회자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하는 시리즈 주제로 첫 번째 9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는 열매 맺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육체의 열매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즉 인격의 전인격적 총체적 변화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속사람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과 달리 성령의 열매는 서서히 시간을 두고 무르익어 가면서 하나의 열매로 맺어지는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요, 필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요, 균형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 자라나는 것들을 전체 목록 9가지로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한 열매에만 집착하거나 이것만 맺도록 하지 않으시고 9가지 모든 열매를 골고루 우리 안에 맺기까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또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9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 가장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남을 섬기되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조건 없이 희생해가며 섬기는 사랑인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아가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왜 맺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맺는지 함께 다룰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사랑의 정의를 가장 잘 드러낸 본문은 어디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3장은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은사를 다루는 장이죠. 사랑의 정의를 다루는 장은 아주 명확하게 오늘 우리가 본 요한일서 4장입니다. 특별히 4장 7절 8절에서는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은 마법이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사랑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다 보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사랑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어 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를 빼놓고 성립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즉 표현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원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흘려보내고 싶으셨고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위해 만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드러내신 자리,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존재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정의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그 열매가 어떻게 이어지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립서비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워드플레이가 아닙니다. 사랑은 드러나고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마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났다,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나누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온몸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확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냥 신앙의 아름다운 미사 어구가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과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피 흘림과 육체의 찢기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합니다.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적인 동사는 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 실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근본적인 관계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는 사랑이 핵심이었습니다. 주고 또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줄 수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주는 사랑을 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를 맺으면서 이토록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단연코 없습니다. 세상적 사랑의 특징은요,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받기 위해 주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주는 것보다 더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랑하기도 합니다. 줄 수 없는 것은 결코 주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대가와 보상이 없는, 내어주지 않는 사랑, 그게 인간적 사랑의 한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계산을 합니다. 순수하게 출발한 사랑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얻지 못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주면 나를 위해 더 받는 사랑이 반드시 스며들어 있는 거죠.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속상하고 미워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계산과 보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은 결코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5살, 6살 자녀로부터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큰 것이 없죠. 아프지 않은 것 하나입니다. 그저 해맑게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모든 것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하면 좋겠다는 거죠. 바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압니다.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주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대상에 대한 고민을 이어서 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은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보사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준으로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면 다 사랑하는 겁니다. 저 원수를 눈앞에서 치워달라, 없애달라 기도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금철 때 12시를 넘어가면 본당에 교역자들과 성도님들 몇 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앞 시간보다 조금 조용해집니다. 다들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앉았던 자리에서 저 반대편에 어떤 여자분이 다 들으라는 소리로 크게 지릅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당이 울리는 겁니다. 굉장히 쩌렁쩌렁한 발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 마음에 삶에 원수가 나타났구나. 그분에게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는 주님,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수가 필요하다. 원수가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대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영적 수준을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원수가 나타나야 비로소 내 신앙, 내 사랑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오. 원수는 필요합니다. 네, 원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인생의 소망이 우리의 원수를 없애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원수는 사랑하면요, 원수는 사라집니다. 다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앞사람 바라보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금니 꽉 깨물고 고백해야 가능합니다. 네, 원수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원수는 어디 있을까요? 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죠. 내 이웃이 원수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저 멀리 있는 원수와 가까이 있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더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앞에서는 따르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원수는 저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의 밀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고 내 곁에 있는 친구일 수 있고 하다못해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은 사랑 방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셨던 한 가지 깨달음이 있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차오르면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감정과 필링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원수는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충만해져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과 맞바꾼 사랑은요, 의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책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정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의지와 책임을 가진 사랑의 열매라면 우리가 앞으로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도 우리의 감정에 대한 내용들을 내려놓고 의지와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랑했으면 좋겠다, 제발 사랑해줘, 부탁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명령문입니다. 따르냐 따르지 않냐의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가 원수죠. 사랑하는 원수에게 편지를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문장 하나 마치기까지 버거운 상대가 원수예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가장 앞머리에 TO, to 원수에게, 여러분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펜을 떨면서 쓸 수밖에 없는 상대가 그 원수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상대, 또는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던 상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인간의 사랑의 용량으로 담아낼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을 수 없는 상대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품는 그릇을 더 키우라는 거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책임의 문제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에 대한 요청은 너의 마음에 사랑의 그릇을 더 키우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넓혀야 한다는 거죠.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은요, 어쩌면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라면요, 인간에게 사랑은 재앙입니다. 감정은요, 순간이잖아요. 잠시잖아요. 지속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중독적인 쾌락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만큼 변덕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보다 더 변덕스러운 게 인간의 감정이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감정의 문제로 결혼을 다루는 거죠. 결혼은 책임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막내 아들을 입양했어요. 그 2년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쳤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내분이 목사님에게 너무나 힘들다고 하면서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것입니다. 그 입양한 아이를 대할 때 우리가 낳은 아이처럼 똑같은 감정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요, 정말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차라리 다른 곳으로 보냈으면 한다는 마음을 내비셨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노진준 목사님께서는 어쩌면 그 고백이 아주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는 사랑은요, 절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는 사랑을 지속할 충분한 감정과 굳센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를 증오하고 나 자신을 폄하하고 비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원수를요,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이 일은 하겠는데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사랑한다는 건 다른 문제겠죠.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의지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상대라고 하는 내가 찍은 그 낙인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계산과 판단을 따라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정해져 버린 그 논리와 가치를 뒤집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로맨스나 낭만이 아닙니다.
따라 볼까요? 사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 사랑을 받았던 인간에게 또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거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해서 결혼한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적 사랑인 거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입니다. 누가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조차 피하고 싶었던 것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전제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 즉 변화되어지기 전 사울에게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토록 증오하고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맹렬한 분노와 타오르는 적개심으로 아나니아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은 원수였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이었는데 스데반의 핍박 때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피신한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그의 삶의 터전과 관계를 모두 다 뒤로하고 도망치게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장본인이었던 바울, 사도 바울. 그가 지금 자신을 포함한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원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는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 사울이었는데요. 함께 우리 9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원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델페라고 하는 헬라어, 즉 형제여라고 하는 고백으로 부릅니다. 형제, 자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부르는 호칭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단어를 언제 써요? 처음 만나는 상대방이나 아직 친하지 않은 상대방을 부를 때 그 낯설음과 어색함에 그걸 못 이겨가지고 부르긴 해야 되는데, 형제님, 재성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낯설 때, 어색할 때, 무슨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형제 자매는요, 이 호칭은 죽음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사회와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부르던 아름다운 호칭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볼 입맞춤 하면서 인사를 나눌 때 썼던 고백이 형제여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자매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훨씬 강했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를 하나 되게 묶었던 사람들이 불렀던 호칭이 바로 형제여, 자매여라고 하는 호칭이었던 거죠. 지금 아나니아는 이 9장 17절에서 그 원수였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델페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 나의 형제여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을 잊어버렸던 것일까? 아니면 함께 예배가 끝나고 식탁에 공동체로 모여서 밥을 먹고 성찬식에 참여했던 공동체의 지체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고
검투사의 놀이상대가 되어서 죽었던 일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아나니아였을까? 살인자, 원수였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갑자기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원수에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진 것일까?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문드러지고 찢어진 가슴 속에서 흐느끼듯 나오는 신음과 같은 고백에 사도 바울은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면, 아나니아, 난 죽일 놈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꾸조차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아나니아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굴에다가 침을 그냥 확 한번 뱉고 죽일 놈, 죽여버리겠어라고 원망하면서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안수하고 세례를 줍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잘 보시면 단 한 가지요. 그 뭐냐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요청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본문 있죠?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눈뜨게 하고 싶으시더라. 하나님이 다시 너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시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더라. 그 얘기겠죠?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에는 감정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의 상대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라고 했다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안수합니다. 아나니아의 감정과 의지로는요, 사도 바울을 마주할 어떤 명분도 이유도 납득되지 않아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은 없습니다. 메말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시려는 사랑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 달라는 주님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거나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살아라라고 하면 다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의 명령은 아나니아에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잘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 숨쉬면 숨쉬기조차 거북하고 힘겨운 사람,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그 사람과 관련된 명령, 사랑하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아나니아는 처음에 주저하고 당황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해라고 직접 말씀하셨을 때처럼 동일한 당황함과 주저함이 있어요. 9장 11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여러분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사도 바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눈먼 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곧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할 거야, 너를 다시 보게 할 거야,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죠. 사랑을 해야 하는 아나니아에게 먼저 요청하시고 부탁하신 게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사도 바울에게 먼저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다 책임지라는 듯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야 이제 네 차례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열받잖아요. 사랑하는 건 우리인데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해요? 사랑을 받아야 할 원수에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아나니야 야 일단 내가 얘기했으니까 일단 가봐. 일단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미칠 노릇이에요. 그렇죠?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면 아나니아가 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례를 주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요청 때문인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1도 없어요. 감정도 의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은 의지의 사랑이고 책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델페 아나니아라고 하는 책을 쓴 조우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에게는 아나니아의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형편이 어떤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아나니아에게만 기대신 채 배수의 진을 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래서 부탁해. 원수를 사랑해 주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해 제발.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거야. 너를 귀하게 여길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누구의 제자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탁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말로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감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 하나님은 온몸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고.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십자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인과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통해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우리의 결심을 넘어선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상대라고 여겼던 낙인 찍혔던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러분, 시간 가운데 여러분 삶과 바운더리 안에서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다못해 사랑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조차 없었던 그 사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의지의 문제를 떠나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심령과 내 삶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셔서 그 사랑하기조차 거북스러웠던 함께 있는 공간조차 죽도록 싫어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구원,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는 것조차 거북스럽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했던, 어쩌면 직접 죽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죽이고 싶었던 그 상대방,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조차 내 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왔던 그 사람, 하나님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의 부탁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주저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며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을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